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비교적 짧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우리 계속 이 사무엘상 사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 사무엘상 앞으로 갈 수는 없고 잠깐 바로 전장에서 언급했던 부분만 짧게만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가드 출신의 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리고 여러 전쟁에서 연전영승,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해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백성들의 칭찬과 인기를 듣고는 시기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은 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비파 연주를 통해서 악신을 물리쳐 주기도 하고 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봐선 이 다윗이 비범하다, 범상치 않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정말 경황이 없이 높 땅으로 피신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 인생에서 참으로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맞이할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이러한 블레셋 가드로부터 도망쳐 나온 후에 이 다윗의 행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기에 그곳은 이제 블레셋 가드 지역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제 블레셋 가드에서 아주 급하게 나와서 지금 어디에 왔는가 하면은 정착지가 아둘람, 이 아둘람의 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굴이라는 것이지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도망쳐 나온 가드, 그 다음에 이 다윗의 고향인 아버지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그 두 개의 중간 사이에 있다고 그럽니다. 대략 한 14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아둘람이라는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언젠가 하면은 창세기 38장 1절에 아둘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우리는 마치 사무엘상 지금 22장에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아둘람이라는 이 지명은 창세기 3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형제가 거주하는 헤브론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이 어딘가 하면은 이 가나안 사람 히라가 바로 이 아둘람 사람이라는 것이죠. 히라와 교제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히라가 바로 아둘람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은 또 어딘가 하면은 헤브론 골짜기, 그러니까 이
유다의 거처하는 곳이 헤브론 아닙니까? 아브라함 가족 일가가 묵고 있는 이 장소가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북서쪽으로 한 24km 지점에 이 아둘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훗날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31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도 이 아둘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두 명의 왕을 정복했고 여호수아는 31개 그러니까 31개 성읍을 차지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 아둘람 왕도 정복한 곳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둘람은 어디란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영토를 분배한 지 대략 한 35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이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여호수아로부터 한 350년이 지난 거죠. 이 다윗은 이 도망간 아둘람 굴이 여전히 이게 이스라엘 땅이었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이었는지는 이스라엘 땅이었는지 블레셋 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블레셋의 가드를 떠나서 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만 명확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살게 등당한 사울을 피해 혼자의 몸으로 기브아에서 탈출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혼자 도피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뭐라고요? 혼자 지금 도피했다는 거죠. 기브아에서 놉에서 가드까지 함께한 사람이 없이 혈혈단신 혼자 지금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에게 죽임을 왜 당해야 되는지 다윗은 영문도 모릅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제사장의 땅 놉을 통과하여 거짓말을 2번이나 하죠. 또 이스라엘에 머무르면 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이방 나라 블레셋까지 가드까지 망명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가드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겨우 죽음을 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피한 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막다른 공간 동굴 아둘람 굴이라는 것입니다.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돌파구가 없는 곳입니다. 막다른 곳이 굴 아닙니까? 다윗의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습니다. 사울과 아기스 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 함께하는 이 없이 홀로 숨막히는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이 외로움, 이 고통의 중압감,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어려운 이 막다른 처지에 달한 이 고독과 슬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명감에 불타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초라하기 그지없는 위축된 작아진 다윗의 처지가 정말 이 마음에 사무칠 정도로 공감이 되죠. 오늘은 이 다윗의 이 심정과 맞닿아 있어야 좀 약간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 물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행적은 예수님의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도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이 아둘람 굴과 같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굴과 같은 상황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막다른 골목에 처한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다윗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껏 그래왔던 적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아마 앞으로도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출구가 없는 막다른 길에 맞닥뜨리면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혈혈단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동굴이라고 하는 외딴 공간에서 홀로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이 난세를 헤쳐나가야 될까요? 이 사무엘상에는 다윗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2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 짝수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시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들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시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 굴에 있던 이 굴은 다윗이 굴에 처한 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아들람 굴, 두 번째는 두 번째 굴은 갑자기 떠오르질 않네요. 엔게디 굴입니다. 엔게디 굴. 두 개의 굴인데 142편에는 여기 굴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로 성경 학자들은 아둘람 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분위기는 어떤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토한다는 건 토해낸다는 거 아닙니까? 우한은 근심, 고통,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을 말하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답니다. 피할 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천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자기를 잡으려는 대적은 어떻습니까? 대적은 자기를 잡으려고 올무, 함정을 숨겨놓고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소리 높여 외친다. 외친다는 얘기는 울부짖는 거예요. 고통이 극에 달한 겁니다. 고독이 극에 달한 거죠. 혼자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극도의 고독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인생의 바닥으로 처참하게 떨어지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원통함을 토해내고 외롭고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지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존감도 바닥에 내려앉는 거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싸워서 누가 참신인가 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선언에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 유다 땅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다시 로뎀나무 쪽으로 한참 들어가서 홀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850년에 되는 이방 선지자를 물리친 그 강력한 성령의 힘을 발휘한 선지자가 그 다음날 뭐를 했다고요?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도 극단적으로 자신의 고난을 한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이건 정말 믿음의 성도가 하는 진정한 고백 맞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욥기 3장에 가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욥기 3장 11절에 가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면서 이 땅에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말을 누가 합니까? 그 믿음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욥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엘리야 선지자도 욥도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정반대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출국 없이 꽉 막힌 기가 막힌 상황, 재산이나 자식을 모두 잃고
자신의 몸에서 악창이 생겨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 직면할 때 다윗처럼 원통을 토로하고 욥처럼 비관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을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단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극한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렇게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도 과연 믿음 있는 태도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고통받을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하면 나 지금 힘들고 슬프다고 탄식하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부르짖고 표출해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정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그러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것이 본인의 회복과 치유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원통함을 토로하고 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위한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비관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원통함 토로할 수 있고요, 비관적인 말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시편 142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2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문이에요. 원통을 토로하고 자기의 이런 우환을 토하고 있지만 이거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원통을 토로하고 고뇌를 진술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앞에,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 극한의 원통,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 들고 나와 기도로 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최악의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우환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분께 기도로 우리의 아픔을 토로해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자신의 아픔이나 슬픔을 이 다윗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1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1절 읽었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사람들 400명가량의 사람을 보냈는데 이 400명가량의 사람이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2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환난당한 자, 두 번째는 빚진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좀 이상한 사람들을 보냈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들의 장관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모두는 다윗의 폭정에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에서는 함께 바라보며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으로 인해서 궁전에서 번뇌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고
살인까지 도모하는 이 사울이 국련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최상위 지도자의 부도덕, 심리적 불안정과 변덕, 이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신료들과 권력 집단의 살인사역과 부패로 이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한 노동력 착취, 세금 부과로 귀착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탈에 고통받고 원통함을 호소할 길 없는 희생자들이 하나둘 모인 것이 400명가량이 되어서 바로 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곧 고독과 원통함으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부모, 형제, 그리고 400명가량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온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면 그 집단은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증오, 분노, 무기력, 좌절, 다툼, 소랑, 이기심, 절망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쉽겠습니까? 최근에 발간한 국제적십자연맹에서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사회 부적응자,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자의 말씀,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다투고 절망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지독한 고독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나 출구가 없이 보이는 이 참담한 상황에 다윗에게 몰려온 원통해하고 불만 많은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더욱 지치게 하고 테러가 없이 더욱 막막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한을 품고 고통을 토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 집단은 더욱 부정적이고 무질서한 사람들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죠. 자, 다윗의 도피 생활 초기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 주변에 모이던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사울의 압제와 학대를 피해 찾아온 이 상처 입은 사회적 약자들임에도 이미 분명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의 중간 과정과 끝은 처음에 이런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400명의 가량의 사람이 모였는데 처음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간 과정, 그 마지막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앞부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형제, 부모, 그 다음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합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가, 그러니까 22장과 23장 사이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중간과 그 끝모습은 좀 달랐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가축들도 끌고 왔다. 그리고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400명에서 더 수가 늘어납니다. 똑같은 2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 아까 전에는 400명가량이었으면 지금은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원통한 사람, 애통한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다윗 편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무기력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는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용사들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죠. 성경에는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근데 그거를 한번 저는 여러분들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자, 600명의 강한 사람들은 전쟁에 능숙한 용사가 됩니다.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 성, 즉 다윗성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를 같이 동고동락하는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13절 말씀. 얼마나 이제 대단한 용서들을 변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3절 말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600명 가량 중에 200명 가량은 어떤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200명은 남아 있는데 400명 가량이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칼을 차고 갔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는 분명히 확연히 달라진 이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 사람들,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 600명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변하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시편 57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니까 그래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끝까지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끝까지 11절까지 말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의 아들람 굴입니다. 아까 말한 아들람 굴과 엔게디 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차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일단 잠깐 여기까지 볼게요. 앞에 142편과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다음 절부터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분위기가 좀 약간 바뀌어서 후반에 가니까 다윗의 이 심령이 약간 새로워지는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이 57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약간 더 설명을 좀 곁들여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긴 합니다만, 자, 일단 이 57장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과 11절이 반복되고 있죠. 5절까지가 전반부, 6절부터 11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 후반부는 좀 내용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5절까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자와 같은 기세로 창과 화살과 칼을 가지고 자신을 뒤쫓는 사울의 위협과 불타오르는 시기와 증오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의 광기 어린 집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말이 어렵죠? 인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진리가 약간 좀 번역이 좀 그렇죠. 이 진리는 영어의 페이스블리스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실하심, 두 번째는 변함없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함없음, 그 진실하심을 보내달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다윗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이후에는 대적들이 그물과 함정으로 다윗의 앞길을 막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의도를 역전시켜서 무력화시켜 주었다고 노래하고 있죠. 이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다는 것이지요. 무기력하고 낙심해 있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뒤엎고 있는 어둠,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무기력과 좌절, 이기심과 이 절망적인 분위기를 몰아내고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자,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은 어떤 지위를 갖게 되었는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두머리, 지도자,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체류 기간이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기간에 비해서는 중간 또는 그 마지막 과정을 돌아보건대 이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새로운 사람으로 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불우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이 변함없는 동행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벽을 열어주실 것을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하는 이 소망이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찾아온 이 나약하고 비관적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약자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인자하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윗이. 자, 공동체 지도자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영혼이 소생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나약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도자를 따라 지도자와 일체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의 용사들로 변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용기를 내는 일치된 마음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 모이던 사람은 400명가량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남자만 400명입니다. 부녀자와 노인들을 합친다면 대략 최소한 1000명가량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울 입장에서 다윗이 1000명가량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이것은 거의 지역 반란군 수준 정도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 사울은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 규모가 큰 전쟁과 대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울 23장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동원된 병력 수가 3000명가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자, 1000명가량 되는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으니 다윗에게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이 아둘람 굴도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가족을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3절 4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일단 4절의 문장이 약간 어렵죠.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부모님이죠. 부모님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다윗의 요새,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개역개정 한글 킹제임스를 보게 되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에 이어서 다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정착지를 옮깁니다. 다윗이 모압으로 피신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압은 다윗과 혈연적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의 아버지 보아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룻이죠. 룻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이죠.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모압의 미스베는 뜻이 망대로입니다. 망대. 미스베로 가서 이런 혈연적 연관성을 강조하며 모압 왕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겠죠. 자신의 부모를 보호해주고 요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압은 그 당시에 사울과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거는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나옵니다.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쭉 나오죠. 그러니까 모압이 뭐라는 겁니까? 사울 당시에는 뭐라고요? 대적관계, 원수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의 원수는 뭡니까? 동맹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모압과 이스라엘은 대적관계에 있으니까 모압에 가서 피신하면은 모압 왕이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 다윗의 전략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압 왕은 이 다윗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모압 땅에 다윗은 자신의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효심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만 효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딘가 하면은 다윗이 모압 왕을 만나서 모압에 머무는 기간을 언급할 때 말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3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모압 땅에 머무는 기간을 다윗 정했는데 내가 안전하게 내 몸이 안전할 때까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사울 왕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내가 알 때까지만 모압 땅에 머무르겠다라고 어떤 고백을 한 겁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지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실 일을 자신이 알기까지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궁리해 보겠다는 이 믿음을 근거로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결코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능력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또는 믿음의 선진처럼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곤고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간은 잠깐이고 반드시 지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독과 고난의 시기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드디어 하나님의 종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자, 갓 선지자가 최초로 등장하죠. 자, 갓 선지자 다윗의 이 선견자, 조언자 역할을 한 사람이고 성전 음악을 담당한 사람이고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 정도라만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을 하기를 모압 요새에 머무르지 말라.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선지자 이 갓의 말에 순종하죠. 그런데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만 이 선지자 갓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은 받아들여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락과 편의를 버리고 거센 광풍처럼 몰아칠 수많은 위협과 도전을 온몸으로 받아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인생의 참 피난처 그리고 참 산성 요새이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심의 발로 신앙심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이 마지막 결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압 요새를 버리고 유다의 헤레스프로 들어가게 되죠. 이 헤렛은 다음에 이제 설교하면서 들으시겠지만 헤렛은 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 옆지역입니다. 그일라는 바로 사무엘상 23장의 주요 배경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장황하게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만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은 고독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은 신앙이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낸 사람이지요. 그럼으로써 한층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믿음과 신앙 성장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이 믿음 성장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환경도 아닙니다. 오로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방랑생활의 시작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 방랑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왜 높당으로, 왜 블레셋 가드로, 그리고 왜 이 아둘람 굴로, 왜 모압으로 도망을 다녔는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두 번째는 블레셋 왕 가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바울은 이 도피생활, 방랑생활을 시작한 것이지요. 근데 다윗은 이 두려움을 뭡니까? 이겨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고독과 대면하고 자신의 원통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하고 기도한 후에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도망간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두려운 감정,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이 자기 몸을 감쌌기 때문에 도망생활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없으면 사단이 내 마음에 침략하여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 위축, 자괴감, 두려움이 휩싸인다는 것을 바로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룩한 두려움 속에 옮터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움 속에 뭐를 발견하시다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두려움, 산 환경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가 없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를 지켜준 것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을 몰아내고 환경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함없으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면 세상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겸손하지만 또한 당당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폄훼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 주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친구 삼아 의연하고 굳건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폄훼하지 않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지만 당당하고 의연하고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 믿음의 성장에는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몰아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다윗 믿음의 성장의 원인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를 빼앗긴 것,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고백하는가? 즉 회개할 줄 아는가? 사울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다윗은 죽을 때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평생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사울이 알았다는 곳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맥락상을 찾아보게 되면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냥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임을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지요. 이런 차이도 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뭐냐? 바로 그것은 다윗은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사울은 공동체 생활이 없었어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둘람 굴에서 400명과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고난 시기였죠. 그런데 고난의 시기에 사실은 다윗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큰 힘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동체적 삶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동거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해본 경험이 없는 사울은 역지사하자는 마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 금방 타락하여 하나님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아둘람 굴에 모여온 사람들과 함께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백성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까? 또 그 공동체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취되는 게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이 아무리 개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 구원의 전체 과정을 북돋아주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개인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에 필요한 자양분을 흡수할 수 없는 이치와 흡사합니다. 또 한 가지 공동체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 구원의 원리입니다. 공동체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 구원의 원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었죠. 가족 공동체를 준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장한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노아 8가족을 주셨습니다. 방주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유대 민족 60만 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 즉 말씀 공동체를 주었고 오순절 성령 강의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늦은비 성령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주었습니까? 참여해서 공동체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내 주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광야같이 메마르고 황량한 세상에서 외롭고 원통할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 개인이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같이 어둡고 무서운 세상에서 고통받고 환난받을 때 어디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도처에서 존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있죠. 거짓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아픔을 토로하고 부르짖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소그룹, 나 자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돌아봅니다. 혹시 나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그 아픔을 숨기고 있는지, 한몸 교회 공동체에 토로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고통을 혼자 안고 견디면 위로받기가 어렵습니다. 치유받기도 어렵습니다. 다윗처럼 더 이상 물러설 것 없는 아둘람 굴같이 막다른 길에 맞닿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에게 토로해야 됩니다. 나 아프다. 나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실 겁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가 그렇게 고통을 토로할 때 어떻게 성도는 합니까? 비판, 조언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고 회복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과 치유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한몸 참인수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저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고